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37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330년경에 활동한 알렉산더 대제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사람입니다. 20대 청년의 나이에 세계 정복을 시작해서 단 8년 만에 유럽 전역을 제패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표현하는 초상화를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알렉산더 왕의 얼굴에 있는 흉터만을 강조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위엄이 그 얼굴에 남아있는 상처에 있다고 믿은 것이죠. 알렉산더는 자신의 아픔과 흉터를 그려내어 남기려는 화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화가의 그림을 선택해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초상화라고 자명하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얼굴 상처 위에 왕의 손가락이 올라가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평정한 시대의 정복자라도 상처받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 생각하는 젊음, 깨끗한 삶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정죄와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미움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추악한 악마로 만듭니다. 한 시대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상처뿐인 영광보다는 한 사람의 깨끗한 인생으로 남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들의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죄악이라는 결점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속담에서 얘기했죠.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도 과거를 들추면 흠이 있고 아무리 추악한 죄인도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완벽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의 죄를 덮고 치유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목적을 추구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초상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 이 돌들과 건물들, 헤롯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헤롯의 성전은 대리석과 황금으로 외면을 치장한 시대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면적의 대략 6분의 1 정도를 성전과 관련된 건물들이 차지했어요. 그 위용이 대단했지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서기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잃어버린 불신앙의 결과였어요.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형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성전인 교회의 역사를 열어주셨지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건물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의 무리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와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타락했다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불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꾸미고 스스로를 높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죽을 죄인들이죠. 외형이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도 모일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읽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패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말씀을 향한 바른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패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헤롯의 시대에 다시 재건된 그 중요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제자들은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며 말세에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라는 단어, 본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본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하게 모여 앉아서 나누는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바로 보아라.
주의하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떻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뱀과 불필요하게 말을 섞다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며 미혹하는 뱀의 말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영의 역사에 자꾸 미혹되고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시대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재리의 유혹이 인생들의 우상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은 언제나 중요한 일에 대한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현재형입니다. 인간은 사실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그때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예수님은 종말은 언제이며 어떠한 징조가 있겠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답변하셨어요. 종말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 때에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의 결정체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미혹된 욕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재난과 재앙은 인생의 두려움이고 불안함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시대에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단적인 사상이나 세상적인 생각들에 더욱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마지막 시대는 종말의 재난이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전한 믿음인 것이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사탄이 극대화시키고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바른 신앙을 지키려는 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난을 받고 매질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인 것이죠.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전투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죄악의 영향력과 영적인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된다. 증거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는 witness, 증인으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 martyr라고 했죠. 순교자란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과 핍박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욱 왕성하게 성장하고 강해졌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을 잠시 연기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지막 시대에는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를 향한 수평적인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수직적인 선교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오늘날 많은 선교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만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때와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온 세상 열방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천국의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명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말세의 현상은 가정의 파괴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세 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죽이는 참상이 벌어집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는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되지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가장 행복하게 일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종말을 앞두고 있는 말세 때에는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환난이 극심할 때가 옵니다. 19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보통 사람들은 힘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교훈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환난의 날에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반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세상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쾌락과 연락이라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거짓 종교와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대환란을 견딜 수 없습니다. 거짓 종교의 신은 허상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우상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 재물과 명예와 영광은 마지막 대환란의 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고 큰 특권을 받았어도 꺼내어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환난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성을 뛰어넘고 불신앙을 극복하는 영적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와 선교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칼과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직면하고 계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고통과 관계의 아픔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이민 생활의 고단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찾으십시오.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보다 더욱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더욱 크고 위대하신 능력자라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신해 가는 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영적인 동력, 오직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삶의 나침반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리는 간절한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영향력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이 자신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시면서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겼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맞는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집을 지키고 있는 종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시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뭇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차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날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말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일어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형벌의 날이요 영원한 죽음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깨어있는 교회의 삶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의 할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서 매 주일 세상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하고 축복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심으로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는 참으로 복된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